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축복,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나누는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부활절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로 뜨문뜨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본문으로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합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내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교회의 스승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알고, 혹은 여러분들이 스승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스승의 모습을 갖춰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스승이 아닌 자들도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신앙,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읽기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음식처럼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여기 늘 하시던 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도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라는 뜻으로 관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관례대로, 습관대로 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늘 하시던 대로 읽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위대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4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에 병행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위한 떡과 비교하여 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설명된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매일 음식 먹듯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시는 위대함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자, 간혹 우리가 매체를 통해 기아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엔 어린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상 속의 어린아이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자신의 얼굴에 파리가 앉아있는 것을 쫓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파리는 아이의 얼굴, 특히 눈 주위에 알을 까는데 그 알이 부화되어서 군뱅이가 되어 꿈틀거릴 때까지 아이는 그 파리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마귀가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자의 면상에 알을 까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그렇게 농락해도 말씀을 먹지 못한 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부모도 돕지 못합니다. 부모 역시 말씀을 먹지 않아 영적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강조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외치는데 그렇게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니 마귀가 어쩌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사니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을 성취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비롯한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위대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말씀은 매일 먹는 겁니다. 말씀은 매일 매시에 먹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말씀을 먹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이 3장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먹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주께서 먹이시며 배에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선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9절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요한도 에스겔과 유사하게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가 꿀같은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먹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습관처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 순간 먹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아쉽고 곤란할 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회장님들, 나란 일 하던 높으신 분들 죄 범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보나 봅니다. 그들이 추록할 때 성경을 품에 안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또다시 죄범하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증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망했고 넘어졌고 상했고 죽게 되었을 때 말씀 본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죠.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망하고 죽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가 곤란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쉬울 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일 보는 겁니다. 매 순간 보는 겁니다. 매일 매끼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먹습니다. 매 순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마귀가 시험치 못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전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위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위대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사람 될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세워질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에 이르고 위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고 매 순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으로 위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위대하고 존귀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교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신 겁니다. 자, 17절,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는 예수님이 특별한 곳을 찾아 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엔
회 땅에 가서야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책을 맡은 자에게서 이사야의 특정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 읽으신 이사야에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찾아 읽으신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 방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아시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취임 설교로 회중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자신을 보고 해야 할 일을 찾고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그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참 등한시하죠. 이 사람들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찾으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길을 그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한참 벗어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용과 방향을 결정할 결정적인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면 반드시 위대한 삶을, 그 위대한 여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핀 세례자 요한,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3장 2절 누가복음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할 때 요한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 그가 요단에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친 것은 모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를 보고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의 이른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기대할 때 그가 묵묵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추켜 세우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지라고 주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뜻깊게 쓰임바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게 세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묵묵히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가 자신을 발견하였기에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크기를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걸어야 할 길을 알게 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걸어야 할 길을 알게 되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습관처럼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찾아 읽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세움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사실을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말씀 교제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과 교제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과연 누구인지 그걸 깨닫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성취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에게 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는 누가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말씀의 성취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계신 것을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말씀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즉 나에게 임한 말씀이 너에게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타인에게 즉 너와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신에게 임하였지만 자신에게 임한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복으로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를 향하고 너희를 위하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이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위에 전파하여 많은 이들에게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여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전파하여 너와 너희들에게도 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가 복을 얻게 하는 아주 귀중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나에게 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도 응하였다. 라고 그렇게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나와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성취됩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비결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기자가 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행하면 나와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호수아가
길의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나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들은, 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라 존귀하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벗어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선, 그리고 나를 통하면 또 너와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하고 죽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한 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합니까? 다시 자세를 갖추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의 귀한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한 귀한 존귀함을 입고 말씀으로 인한 귀한 일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형통한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받으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고 그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복된 일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스승들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교회 스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스승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교회 스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도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그 밖의 모든 일들에 말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한 귀한 것이 여러분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3가지 말씀 읽기, 먹으라 했습니다. 말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며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